창세기 33장. 야곱이 멀리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앞서 나아가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 에서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절하고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다시 물었다. 내가 올 때 만난 그 짐승 떼는 무엇이냐? 그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니 내 소유는 네가 가져라.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 권하자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애들은 연약한 데다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양과 소들도 있으니 하루만 더 심하게 몬다면 모든 짐승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앞서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가서 세일해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 몇 사람을 너와 함께 머물게 하여 너를 돕도록 하겠다. 형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님의 호의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었는데, 숫곳이란 말은 그가 오두막이란 뜻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의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부근에 천막을 치고 은화 100개로 자기가 천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창설자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고 거기에 단을 세워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창세기 34장.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그 땅 여자들을 방문하러 나갔는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역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녀를 사랑하며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기로 하였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야곱과 말하고 있을 때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세겜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못된 짓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욕되게 했다는 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하몰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마음에 두고 연모하고 있으니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혼인 동맹을 맺어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시오.
당신들은 우리 땅에 정착하여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고 마음대로 매매하며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녀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예물을 말하십시오. 만일 이 처녀만 내 아내로 주신다면 당신들이 그 어떤 것을 요구해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므로 세겜과 하몰을 속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소.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단 말이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될 뿐이오.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 조건에 응한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소. 당신들도 우리처럼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 딸을 주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 아내로 맞아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살며 당신들과 한 민족이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우리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가겠소.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세겜은 그 조건을 이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 집회 장소로 가서 그곳에 모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이 땅은 그들이 살기에도 충분하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매매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서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모든 남자들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에만 응한다면 그들의 모든 짐승과 재산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그러자 모든 주민들은 하몰과 세겜의 말에 동의하여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3일 후에 그들이 아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으며 그 후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누이가 수모를 당한 그 성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붙잡아 왔으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만일 그들이 합세하여 공격해 온다면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대꾸하였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에 엄습함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드디어 야곱과 그 일행은 가나안 땅의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야곱은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그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랫지방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며 그때부터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내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후에는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성별하고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렀다. 그러고서 그들은 베델을 떠나 에브랏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에브랏의 약간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되어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난산으로 그 고통이 더욱 심해지자 산파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라헬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숨을 거두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라고 지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되었다. 야곱은 라헬의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묘비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다. 야곱은 다시 거기서 이동하여 에델 망대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야곱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정을 통하였고 야곱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야곱의 장남 르우벤과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며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었다. 이들은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낳은 야곱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부근의 마므레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한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80세였다. 그가 나이 많아 노쇠하여 죽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에 엄습함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드디어 야곱과 그 일행은 가나안 땅의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야곱은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그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랫지방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며 그때부터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내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후에는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성별하고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렀다. 그러고서 그들은 베델을 떠나 에브랏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에브랏의 약간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되어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난산으로 그 고통이 더욱 심해지자 산파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라헬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숨을 거두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라고 지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되었다. 야곱은 라헬의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묘비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다. 야곱은 다시 거기서 이동하여 에델 망대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야곱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정을 통하였고 야곱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야곱의 장남 르우벤과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며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었다. 이들은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낳은 야곱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부근의 마므레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한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80세였다. 그가 나이 많아 노쇠하여 죽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와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였다. 그의 아내는 헷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사람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이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오홀리바마는 여호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었다. 에서는 처자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산을 전부 정리하여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떠난 것은 그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들의 짐승을 함께 기르기에는 그 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에서는 세일의 산간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세일산 일대에 사는 에돔족의 조상이 된 에서의 후손은 이렇다. 에서의 아내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를 낳았으며 그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르우엘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를 낳았다. 그리고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에서의 다른 아내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에서의 자손 가운데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인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은 에돔 땅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었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인 나핫, 세라, 삼마, 미사는 에돔 땅의 르우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자들이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인 여우스, 얄람, 고라는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이상은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자손들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족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인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에서 호리족의 족장들이다. 그리고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헤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며 소발의 아들은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먹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이다. 그리고 아나의 자손은 아들 디손과 딸 오홀리바마이며 디손의 아들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고 에셀의 아들은 빌한, 사완, 아간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상과 같이 호리족의 족장인 로단, 소발, 시므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은 세일 땅에서 자기들의 집안을 따라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그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딘하바 사람인 부올의 아들 벨라,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 대만 지방 출신인 후삼, 모압들에서 미디안족을 친 아위 출신 브닷의 아들 하닷, 마스레가 출신 삼나, 강변에 위치한 르호보 출신 사울, 악볼의 아들인 바알 하난, 그리고 바우 출신 하단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메사합의 손녀이며 마드렛의 딸인 무헤다벨이었다. 에돔족의 조상은 에서이며 이들 부족들이 사는 지방의 이름을 딴 에돔의 족장들은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그리고 이람이었다. 창세기 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 다음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러자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잘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하자 형들이 그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네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조소하며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하고 또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네가 꾸었다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하고 그를 꾸짖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곱이 그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며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물었다.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이 양치는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곳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며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은 대지 말아라.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요셉의 긴 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족의 대상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는 우리의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이 그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거기에 요셉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애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하고 슬퍼하였다. 그들은 염소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에 적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주었는데 요셉의 옷인지 보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요셉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하고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삼배를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겠다. 하고 계속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유다는 장남 엘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엘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내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 하였다. 그러나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잠자리에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이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친정집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지내라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 얼마 후에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유다는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되찾은 다음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떼의 털 깎는 자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 이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로 가는 길 옆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그와 결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 옆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너와 쉬었다 가겠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좋습니다. 그 염소를 보낼 때까지 담보물을 잡히시겠습니까?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끈달린 당신의 그 도장과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녀는 그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고서 다말은 집으로 가서 면사포를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그 여자에게 보내고 그가 담보물로 맡긴 물건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에나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가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녀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도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그 여자가 그 물건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네. 어쨌든 나는 그 여자에게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했을 뿐이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하였소. 하자 유다가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시오 하였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보니 쌍둥이를 베었는데 한 아이가 먼저 손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그래서 산파가 그 손을 붙잡아 손목에 붉은 실을 잡아매고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도로 손을 안으로 들이고 다른 아이가 나왔다. 그때 산파가 네가 어째서 비집고 나오느냐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리고서 손목에 붉은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